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 유예되고 있는 이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사람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대상은 누구냐? 너희,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의 관계에 있는 너희는 누굽니까? 먼저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 천국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누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회개하게 이르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 온 세상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심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공의의 심판 앞에 멸망하지 않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 이걸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역사 속에 다 성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주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한 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네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종파 혹은 어떤 교회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진 목사를 선택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마땅하다는 것 주목해야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여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세요.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6일 동안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사람을 마지막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람이 중심이 된 세상이에요. 네, 언제나.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세상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어떻게 됐죠? 오래 가던가요? 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사람 중심, 하나님이 없는 사람 중심의 삶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였다? 노아 시대 홍수를 맞이하여 모든 사람과 계획이 항상 악하니까 제하여 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언제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왔나? 창세기 3장 17절 19절이죠.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원인 땅은 결과가 뭐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보세요. 아담과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땅의 저주를 받더라는 거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사망이 찾아왔고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생존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더 많은 먹을거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 중심에. 인간 중심의 삶은 서로 더 많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죽이는 역사예요. 간단하지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환경이 파괴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환경 파괴의 아주 절정에 달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북극에 있는 눈이 다 녹아내리는 기후변화의 심각한 징후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 심화되겠죠. 네, 더 심화될 겁니다. 기후 협약을 맺고 저탄소 시대를 맞이하자고 애쓰고 있는데요. 결국 모든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이에요. 자신의 정욕에 기반해서 모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전쟁도 불사하지 않습니까? 네. 막을 길이 없어요. 인간의 정욕 절대 제어가 안 됩니다. 극을 향해 달려가겠죠. 확실히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결국 이 땅은 천재지변과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요. 6장 5절.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셨죠. 쓸어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이 부패하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린 자꾸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하는가. 그 어떤 사람도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유명한 사람, 부자가 되는 겁니까?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다윗의 기록들, 시편의 고백들, 내용들을 보세요.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사람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형통이 찾아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그 사람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이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환경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성읍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 보세요. 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이죠. 마태복음 5장 5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 사람의 바롱. 사람이 중심이라고요.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 겸손한 사람. 그 다음 애통하는 자, 자기의 죄를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위로를 받게 되죠. 온유한 자는 순종하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른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긴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게 된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받게 된다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다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뭐 성경 전체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초점을 둬야 돼요. 팔복 매우 중요한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사실 잊지 말고요. 어떤 사람, 그래서 이 팔복이 모든 성경의 중심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심판 이제 오게 될 텐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뭐 거의 팔복에 맞추면 돼요. 팔복,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보면 돼요. 산상수훈 이것만 잘 묵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이런 질문 해보는 거죠.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관심. 우리의 관심은 어디죠?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죠? 더 많은 재물입니까? 성공, 출세, 명예입니까? 축복받은 환경?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지? 정체성, 사명,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네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라. 거룩한 행실, 거룩이란 단어, 뭐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되는 말이죠. 헬라어의 하기오스. 그러니까 이 하기오스의 거룩은 구별 혹은 순결, 이것이 이제 강조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거룩을 생각할 때는 구별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구별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게 거룩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별이니까 구별은 분리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분리된, 악한 세상에서 특별히 분리된, 그러니까 이 거룩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거룩과 연결해서 묵상했단 말이에요. 말씀하셨단 말이죠.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이잖아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고.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만민 사람 중에서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알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악한 세상에서 뽑아냈단 말이에요.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가치 기준이 달라야 되고 삶의 목적이 달라야 돼요. 삶의 관심, 초점이 달라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구체적인 삶의 거룩한 행실, 삶이 달라야 돼, 행실이 달라야 돼요. 언행이 달라야 합니다. 그게 거룩의 의미예요. 신명기 7장 6절에도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구별하셨다. 이게 다 거룩이에요. 신명기 26장 19절에도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 명예, 영광을 삼으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셨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얻으신다. 아멘. 거룩이 사라져버린 영광 없습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거룩한 자녀와 백성, 성민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때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이, 간단한 진리를. 죄악 가운데서 무슨 영광이 있고 성공, 출세, 명예가 있어. 이거 다 거짓입니다. 죄악된 길에 하나님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거룩이 사라져버린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네.
인간의 노력과 수고, 사람을 뭐 상대를 해치고 죽이서라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더 많은 나라, 부, 재물, 권력. 그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내셨잖아요. 구별해 주셨지 않습니까? 달라야죠. 삶의 목적이 달라야지. 악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질신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의를 행하고 의의 기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매우 중요한 역사죠. 그러나 그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돼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고 거룩함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러한 어리석은. 오늘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고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자고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네가 주인이 되어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우상 숭배에 툭하면 금송아지 우상 세우는 거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 그게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게 몸에 배운 거지. 문화. 그들의 문화 속에.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 거룩이 또 구약 성경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제물, 하나님이 지으신 성막의 성소의 모든 기구들 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해요. 출애굽기 29장 37절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보세요.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속죄가 없는 거룩은 없어요. 왜? 세상이 약하거든요.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성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거야. 레위기 6장 16절에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것 곧 회막들에서 먹어라. 성소 자체가 거룩하다 이게.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제물 다 거룩해야죠. 인간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런 제사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해요. 레위기 21장 6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지니라. 누구?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목사와 재직들 거룩해야죠. 또 예배를 드린 모든 예배자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속성 같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 예배, 안식 거룩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지켜라.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 말씀을 주목하세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예배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날이 뭐다? 안식일이란 말이죠. 거룩이 없는 안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니까 어떻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 계명을 주셨죠. 그 다음에 성막을 함께 짓게 하셨단 말이죠.
율법과 계명으로 무엇을 깨달아?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막, 성소, 제물, 제사잖아요. 제사장. 다 속죄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동물의 피로 그 동물의 자기 죄를 전가하는 거잖아요. 신실한 회개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신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거룩의 핵심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에요. 바쳐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거룩하고 분리된 삶, 세상과는 다른 성별하고 순결한, 청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가 누굽니까? 이신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아, 이걸 이해를 못합니까? 나의 삶 자체가, 나의 삶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내가 정체성이 성민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 예배 형식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횟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교회 직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가요? 신앙의 연륜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횟수 자체가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까? 아, 이거 참 안타깝네요.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면 거룩한 겁니까? 강대상에 올라와서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마음 중심이 자신의 정욕과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애통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을 보시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관심 없고 어떻게 해서 내가 축복을 받아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권력의 중심에 서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기를 바라나이다.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그걸 부추깁니까?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게 복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게 가짜입니다. 이거 가짜예요.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속죄가 거룩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누누이 강조드립니다만 모세오경을 모르면 이걸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 제사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거잖아요. 제물, 희생 제물로. 그게 구약 성경에 드리는 동물의 제사보다 더 완벽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핵심 뭐예요? 속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이 항상 모든 행실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모든 행실이 세속적이지 않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행실인가. 다시 말하면 교회는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자가 돼야 되고 가정에서 직장과 사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내, 거룩한 부모, 거룩한 자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잖아요. 참여하게 자기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이 충돌하는 그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 참 그런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말이죠. 이기심과 정욕 이거 사랑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그런 부부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진실은 사랑이 아닌데 철저하게 자기 이익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만난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런 부모를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의 목적, 가치, 우선순위, 모든 행실, 말과 행동이 거룩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못하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씻음받고 버리고, 형식이 아니고요. 직장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을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모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간질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말이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성공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출세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어렵습니다.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말이죠. 피할 길이 없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싫어합니다.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싫어해요. 적당히 뇌물 받고 불의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경건함, 헬라어 유세베이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태도죠. 경건함,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델란테 데 디오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함이에요. 경건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드리는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또 교제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는 사람은 경건 자체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서 있다.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 묵상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경건은 없다. 경건, 뭐 의미도 모르잖아요. 경건이 뭔지. 형식이 경건인 줄 알아.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죠. 성경, 예배와 기도.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경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이루어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단과 거짓 목사들, 또 그를 따르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실체, 디모데 후서 3장 5절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6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지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아멘.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거짓 목사와 이단들의 실체잖아요, 이게.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이단들 아니에요?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거짓 목사 아닌가요? 그것을 옳다 하고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 예배, 기도, 헌신도 해. 열심히 봉사도 하고. 모양은 있어. 능력은 없다. 경건의 능력은 거룩입니다. 거룩.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지. 이게 참 안타깝네요.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돼야 한다.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죠. 바라보고 그랬어요. 임하기를 바라봐라.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프로스도키오. 이 뜻이 뭐냐? 기다린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다는 뜻이에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그렇게 우리는 기다리고 있나요? 기다리고 있나요? 또 간절히 사모하라.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스퓨도, 서두르다, 노력한다는 것도 포함돼요. 여기요. 간절히 사모하고 부지런하게 이제 긴급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경건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의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사모하고 부지런히 준비하자, 노력하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거야. 그때야 끝이 올 거야. 그러니까 끝이 올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삶을 통해서 빛된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무엇이 있는 곳이다? 의가 있는 곳이에요. 의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의가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의는 뭐다? 마땅히 지켜야 될 사람의 도리, 이치, 그게 의란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의의 반대말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의가 있는 곳이 하늘이니까 스스로 의에 이룰 수는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율법과 성막, 제사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성전에 나가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거룩하고 이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걸 계속 유지해가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아시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죄를 깨닫고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삶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삶은 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의와 거룩함이 없는 자는 들어가지 못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죠. 의의 삶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죠. 아멘. 우리는 준비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재림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성취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예수님의 재림.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겠죠? 이것은 말씀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시대가 그 끝이다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어떻게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부지런히 근신하고 깨어서 준비되어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삶의 목적과 초점이 되어야죠. 우리가 진정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이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